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주렁주렁 탐스럽죠? 왜 그러면 성경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올까?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일단은 유대 지방에서 포도나무를 재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많이 보이니까 햇빛이 좋기 때문에 또 그 일교차가 온도차가 아침과 점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 햇빛이 많고 그래서 포도가 잘 자라고 포도가 아주 달게 이렇게 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과일로 감람나무 즉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그리고 포도 이렇게 세 개가 잘 자라는 곳이 유대 지방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포도를 또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일단은 수익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 과실나무 중에서 한 나무당 수익을 계산해보면 포도가 제일 수확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사업적으로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그런데다 유대인들은 포도나 또 포도 주스나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료, 과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유대 지방은 대부분이 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비가 오는 것이 주로 겨울에 우기 한철인데 그때 한 200mm 정도 온 그 물을 웅덩이에다 모아놨다가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걸로 마시고.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 웅덩이에 있던 물들이 다 고갈되기 시작하네. 그때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로 또 그것을 짜서 포도 주스로 또 그걸 잘 보관해서 발효시켜서 포도주로 음료를 대신하면서 물을 대신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포도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약으로도 많이 썼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얘기가 나오고 또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쓰라 그렇게 했어요. 비유가 많이 상하니까 너는 속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쓰라. 그래서 약으로 물과 같은 생명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단순한 드링크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마치 생명과 같은 귀한 존재가 바로 이 포도고 또 포도주였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도 이 포도로 시작해서 포도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바로 그 전날 함께 만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주셔서 이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몸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단마다 이 포도주를 쓸 거냐 포도 주스를 쓸 거냐 그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성경적으로 꼭 포도주를 해야 된다. 또 어느 교단은 그것도 술이니까 안 된다. 포도주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가 있던 부목사리 있던 교회에서는 그러면 포도주로 하되 알코올 다 날린 그런 포도주로 하자 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 또 어느 그 미국 교회 그 연합 집회를 미국 분들 연합 집회를 했더니 이쪽은 포도주 이쪽은 포도주스 원하는 대로 와서 잡수십시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등등.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포도가 굉장히 중요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포도에 대한 비유 오늘은 포도가 많이 있는 포도원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시편 80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박히고 땅에 가득한 큰 포도원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풀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80편 14절에 가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큰 그런 포도원 삼아주셨는데,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을 하나님 돌봐주옵소서라는 그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간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5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돌봐줬다는 거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 포도원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잘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가 들포도가 되었다. 제가 그 아까 사진을 너무 일찍 올려가지고 이거 좀 나중에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들포도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들포도 사진이 지나왔어요. 네, 요건데 포도 알은 있는데 포도 송이는 없잖아요. 이 미국에도 보면은 포도 넝쿨 같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파크 같은데 제가 노던 유저지 있을 때 어느 파크에 가 보니까 넝쿨이 많이 있어서 포도인가 그러고 찾아봤는데 아마 그때는 또 때가 아니었는지 포도 알맹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맺어지면 요 정도로 맺어지는데 먹어보면 시고 그 속에 씨가 있어서 먹을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들포도라고 합니다. 포도는 냄새는 포도인데 별로 쓸모없는 포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아주 주시하고 달콤하고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막상 열린 거 보니까 이렇게 시원찮은 것들이 몰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재배했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죠. 여러분들 텃밭 다 있죠? 열심히 잡풀 뽑아주시고 물 주시고, 올해는 별로 물 안 줘도 됐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 대신 이제 김은 열심히 매셨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고추 농사, 가지 농사, 오이 농사가 잘 돼야 기분 좋은데 그 잘 안 되면 아주 기분 나쁘죠. 힘들죠, 마음이. 저희 집에도 부모님들이 가꾸다 가신 텃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가지를 주시고 고추를 주셔서 갖다 심어놨어요. 또 뭘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럼 갖다 심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오셔서 도마도를 심어주시고 또 한 분은 오셔서 오이를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나가서 이제 다른 제 김도 메고 풀도 뽑아주고 물도 가끔 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갔는데 토마토가 빨갛고 오이가 막 길쭉길쭉하고 막 좋은데 내가 심은 고추는 배지도 않아요. 이게 자풀에 섞여가지고 크지도 않아가지고 이만해가지고요. 그 고추라고 찾아봤는데 뭔가 애기 손가락 반만한 게 드랑드랑 매달려가지고 이건 먹으라는 건지 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어디 남았더니 가지가 있긴 있는데 한 나무에 하나 돼가지고 이것도 작아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이건 먹기도 미안할 정도로 조그만 거예요. 이게 똑같은 땅에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딴 분이 심은 건 막 길쭉길쭉 나오고 뻘겋게 나왔는데 내가 심은 건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심어서 열심히 풀도 뽑았는데 그렇게 시원찮은 그런 열매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고 가나안 땅에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들포도와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쓰임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들포도가 뭐냐는 거예요. 들포도가 뭐냐?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줄 알았더니만 그 안에 포악이 있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막 포악으로 눌러서, 힘으로 눌러서, 그래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탄식하는 그런 비극의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 들포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세상의 욕심과 돈과 힘만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뒤로 가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이 나와요. 와 있을진저, 와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이 들포도의 모습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농사를 지셨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못한, 그 기대에 맞추지 못한 그런 열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도 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오늘 봉독한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들포도 나무가 아니라 들포도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이 어찌미뇨. 그렇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보면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이건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는데 어찌 그 열매는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건만 어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1절에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우리 이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물론 분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할 수 있는데 니들이 왜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야. 들포도를 맺는 것이 너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다시 봄이 되면은 싹이 피게 돼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그 강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냥 들포도 맺었으니까 너희들 벌 받는다 그런 메시지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극상품 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2절에서 제가 중간만 딱 자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들포도를 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자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자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 우리는 들포도 종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다가 우리가 접붙임돼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모든 도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거룩할 수 있고 나는 온전한 존재로 성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또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실수한 다음에 나는 죄인이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이거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성질 한번 뽕 내놓고 뚜껑 한번 확 열린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존재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온유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안에 좋은 종자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만 확인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자꾸만 자리에 서야 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배가 그런 시간이고요, 특별히 성만찬이 그런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 포도즙과 또 빵을 먹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지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성장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에 검도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한 70이 되시는 노인이신데 그분은 보면은 눈썹이 막 호랑이 눈썹에다가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피지 못하는, 어깨를 피지 못하는 아주 그러한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시퍼런 칼고 들어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탁 띄면서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내가 찔르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또 옆에 주무시던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그냥 사시나무처럼 달달달 떨면서 코너에 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그 부인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 남편이 웃긴 거예요. 보통 때는 검도의 대가라고 해가지고 막 위험 있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뭐 찌질이도 못난 그런 얼굴로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피식 웃은 거예요. 물론 그 강도는 그걸 듣지 못하고 막 뭘 주술라고 막 찾으려고 막 하겠죠. 피식 웃으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남편을 보라면 한심한 듯 째려보면서 부인이 살짝 얘기합니다. 당신이 검도의 대가 맞아? 뭐 검도 7단 지금까지 배웠다고 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정신이 빡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검도 7단이지 하면서 피가 거꾸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담뱃대를 딱 들고 땡땡 들으면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이놈 하고 눈을 크게 뜨니까 강도가 놀라고 저 노인네 미쳤나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그 할머니의 말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돼. 그래서 그 속에서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겨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거기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인데 왜 어둠의 자녀처럼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냐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거룩하게 성숙한 삶을 살라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경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 앞에 세 개를 보면 주님께서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돌봐주셨는가를 알 수 있죠. 땅을 파고 돌멩이를 빼내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널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땅을 파주시고 거기다 심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런 직장, 나에게 주신 그 가족, 나에게 주신 이 교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파셔서 나를 심어주신 자리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 사는데 혹시 아직도 미국에 살면서 아직도 한국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한국이 좋긴 좋더라고요. 요새 가보니까 많이 발전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살다 보면 역시 또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푸르고 조용하고 또 심플 라이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미국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미국의 언어도 좀 배우려고 그러고 우리 2세들, 우리 자손들이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는. 물론 우리가 한국적인 거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미국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세 교회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1.5세, 2세들이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영어회중,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영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파서 거기다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자세. 더 나가서 돌을 제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죠. 뿌리가 쫙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일을 주시고 길을 지어 주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치워주셨고 앞으로도 거친 여러 가지 돌멩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치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우는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죠. 어려움이 올 때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에 커다랐던 돌멩이가 점점 작아져서 조그만 조약돌이 되잖아요. 그럼 발로 빵 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시고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이 농사를 졌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경기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인데 십정동에 산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면은 거기 농토가 많이 있었어요. 제 친구는 그 농토가 아버지가 농사를 지셔가지고 가끔 저한테 새 쫓으러 가죠. 새 쫓으러 가가지고 한두 번 왜 한 다음에 하는 건 뭐냐, 붕어 잡는 거. 붕어. 그게 보면 웅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은 뭐 붕어가 별로 없다 그러죠. 하도 케미컬 많이 써서. 그때만 해도 가서 그냥 이렇게 이 그물로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바짝바짝 붕어가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미꾸라기가 있고 새 쫓으러 가가지고 붕어 잡이만 하고 있어요. 사람은 제대로 못 돌봐요.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넘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의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그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누구 탓하고 누구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거기는 신포도가 만들어져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복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더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 심리학자인 블레이저 박사가 어떤 실험을 했대요.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정법을 쓴다는 거예요. 뭐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나에게 10만 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좀 다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이 얼굴보다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이 지금보다 좀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내가 나에게 좀 더 음식을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항상 지금 있는 것보다는 안 된 거 가지고 그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지금부터 나는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하루에 4번씩만 좀 해봐라. 찾아서 해봐라. 예를 들어서 나는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는 오늘도 3끼를 먹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는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4가지만 찾아서 얘기하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참 내가 살아있음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다네. 우리는 다행스럽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삶이 더 행복해지고 그 삶에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열매 맺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의 삶이 만들어지다 할 때 무슨 선행을 하고 어떤 doing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 being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키우시는데 2가지 방향으로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에서 물과 양분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햇빛이 쬐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 영적인 양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1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근데 우리는 문만 열면 된단 말이죠. 문만 열면 돼.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건 우리가 좀 잡아 당겨야 될 어떤 그 인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성경을 펼쳐야 되고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고 소망의 빛이 있어요. 포도는요, 빛을 잘 받아야지 달콤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강렬하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들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으셔야, 내 마음에 어두운 곳을 찾으셔서 주님 앞에 펼쳐놓으셔야 돼요. 나의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란 말이에요. 토하시란 말이에요. 바로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예배 오셔서 십자가 앞에 나의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전 존재를 다 펼쳐놓으셔요.
그리고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영혼을 펼쳐놓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빛만 환하게 비춰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우리 속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초점은 뭐냐?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좋은 종자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고 내가 누군지를 확신하고 어둠의 그림자를 다 펼쳐내셔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탐스럽고 주시하고 달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또 씨가 많아 먹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행여나 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펼쳐내시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